옆에 있는 랩런트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랩런트입니다. 아멘. 우리 나연이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이번에 제가 세계 선교 대회로 한국을 갔다 왔죠. 근데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선교 대회 할 때마다 또 아니면은 랩런트 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을 축복하신다. 이게 정말 이게 느껴져요. 왜 선교 대회를 원래 몇 년 전에는 8월달, 7월달, 8월달 연이어서 선교 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로 랩런트들, 대학생들이 주로 선교 대회와 랩런트 대회를 섬기는데 이게 막 계속 연달아 있으니까 랩런트들도 너무 힘들고 스태프들도 너무 힘들고 본부도 너무 바쁘고, 이래서 이 선교 대회 할 때쯤 되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본질을 놓치는 것 같으니까 본부에서 상의를 해서 2월달 겨울 방학이 있는 주간으로 선교 대회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2월 달에 하게 되고, 랩런트 대회는 여름 방학이 전 세계 여름 방학이 동일하게 있는, 쉽게 말하면은 여름에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요, 주로 스태프들이, 대학생들이, 랩런트들이 주로 나와서 섬깁니다. 참 랩런트들이요, 이 선교 대회뿐만 아니라 랩런트 대회의 스텝을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요, 애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숙소나 그 다음에 뭐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을 이 스태프들이 다 섬기는데요,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인사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랩런트들의 가슴 속에 전도와 선교가 담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은 우리 랩런트, 쉽게 말하면은 미래 선교사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지원해서, 이거는 대학생도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도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가능해요. 그래갖고요, 장래 미래 선교사를 놓고 랩런트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요, 그 랩런트들이 쉽게 말하면은 선교대회에 같이 참여하고 인턴십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수단을 하고 막 랩런트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랩런트들이요, 부모에 떠밀려서 온 애들이 아니라,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이요,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평신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마음에 담게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 미래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작년에도 50명인데 올해는 70명 정도 참석해갖고요, 우리 선교 대회를 하는데 한쪽에 쫙 앉아가지고 나와서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얘들이 완전히 막 살아있어요. 억지로 데리다 놓은 애들하고 이 이제 자기가 원해서 와서 마음이 담긴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예배도 억지로 온 애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음에 담겨서 온 애들은 다르거든요. 막 눈도 살아있고 막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 랩런트들이요,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저희 교회도 랩런트 교회 예배가 전혀 없다가 있잖아요. 어른들 틈에 묶여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공간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주일날 우리가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그 3시간 빌려 쓰는 그 예배당에서 뭐 랩런트들이 와갖고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랩런트들 예배, 이게 랩런트들 메시지는 반드시 랩런트 메시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랩런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 토요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그래도 이 랩런트 예배 한다고 그래도 저 일찍 깨갖고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오늘 뭐 바캉스라서 또 여행도 가고 뭐 이리저리 몇 명 빠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알죠? 렘넌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이게 남은 자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영어의 해석에 보면은요, 렘넌트의 단어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찌꺼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식물 먹고 남은 찌꺼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남은 자라는 단어가. 그리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요, 거루터기입니다.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배경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10분의 1도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어른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의해서 망하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복음 운동을 결국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우리가요, 이 유일성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깨달은 이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전 세계 일꾼과 제자들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렘넌트 한 명이 제대로 응답받으니까요, 그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렘넌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주역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먼저 어른들에게 종교생활하면서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하는 가정가문에 태어나서 엄청난 영적인 문제로 고생 많이 하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요, 이게 각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돼가지고요, 잘 안 바뀌어요. 복음은 알아듣는데, 복음은 깨달아졌는데, 이 복음이 답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요, 그걸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1세대들에게 복음 깨닫게 하셔서 결국 목적은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기적을 경험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막 수많은 장자들이 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바뀌는 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른들 배경 속에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어른들 보면서 쏟고 원망하고 그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렘넌트가 앞으로 가야 될 사회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요,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더 신기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의 주인 불신자의 은혜를 입어. 할렐루야. 이게 앞으로 렘넌트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불신자 원망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세상 원망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불신자까지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그게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근데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어디서 무너지냐 하면요, 가정에서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은 가정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은 가정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가정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가정의 부모님들은 복음 없이 태어났고 혹시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오래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가정의 한계를 딱 뛰어넘어야 돼요. 가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 말은요, 가정의 한계, 여러분들 가정의 한계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모 이상을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딱 참고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정 가문 속에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냐,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가정 가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라니까. 가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친척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어떤 경우에는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그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문제에 걸려갖고요, 자꾸 실패하는 가정 가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꼭 있다니까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으면 성공합니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성공합니다. 근데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엔 또 무너지지만은요, 불신자가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 가문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언약으로 꼭 붙잡아라. 약속으로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부모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른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하나님께서 저런 부모 밑에, 우리 저런 목사님 밑에, 저런 중직자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런 어른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거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거 이상 바라지 말고 진짜 언약을 한번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게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규모를 배우세요. 혹시 부모님들의 규모가 안 되면은 그거를 언약으로 잡아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거를 배우라는 얘기 아니라 뛰어넘는 영적인 비밀을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 규모를 자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집안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조금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가정 정리 잘해야 돼요. 좀 청소도 하고요. 이게 어릴 때 준비 안 되면요, 화장실 갔다 오면 뒷정리 좀 잘하고요. 이거요, 남이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아니, 물 내리고 나왔는데 뭐가 많이 묻어 있어. 이게 이제 이 뒷정리 안 하거든.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공동생활하면요, 그게요 막 싸움이 돼요. 싸움이 돼.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돼. 청소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있잖아. 이게요. 규모를 잘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규모 배워야 돼요. 어른들 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습성이 돼갖고 습관이 돼갖고 잘 안 고쳐져요. 렘넌트 때에 자만해 있잖아요. 조금만 준비하면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규모를 딱 준비하면요. 내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사회생활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왕따 당해요. 나중에 왕따 당한다. 아니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막 좋은데 삶이 엉망이라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반드시 왕따 당합니다.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왕따예요, 왕따. 아니 핍박하고 왕따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왕따 당하고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규모를 딱 갖춰야 돼. 렘넌트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라.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요셉이요. 요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요셉 모든 가정 환경, 엄마 일찍 돌아가고 죽고 가정에서 어려운 거, 막 가정에 여러 가지 형들의 시기하고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꿈을 꿀 만큼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보일 만큼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가정에서 이 축복을 꼭 회복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꼭 문제가 오면요 내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고 꼭 그러게 돼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려요.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남 문제가 훨씬 커요. 본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암에 대해서는 믿음 있다니까요. 기도 하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감기는요 막 헤매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전부 다 기도 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까지 요셉이 기도했느냐. 진짜 있잖아요. 이 비밀이 야곱의 눈에 보여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만큼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다른 의미에서 야곱이 요셉을 더 아껴 쓸 수도 있지만은요 야곱이 그래도 언약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더 아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셉이요 언약 가지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응답받아야 되냐. 나중에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은요 비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는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비밀을 이제 누리면서 나가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못 누리고 이거 준비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비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세상에 막상 들어가면요 현장에서 막상 막 부딪히고 이래갖고요 상처받고 뭐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임마누엘 배우려고 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라도 임마누엘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렘넌트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임마누엘 비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언약 붙잡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잖아요 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받고 막 은혜 받았던 렘넌트들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나는 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 거야 이랬던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있잖아요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팔 왼팔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디 저 구석지에 숨어가지고 몰래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있잖아요. 세상 막상 들어가 보면 쉽지가 않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요 누가 받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 보디발이 봤어요. 간수장이 봤다니까요. 그리고요 바로왕이, 불신자 바로왕이 봤다니까요. 임마누엘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만 조금 준비해 갖고요, 여러분들이 내 걸로 딱 만들고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이 비밀만 딱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현장에 역사한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놨다니까요. 이게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에요. 어른들은 복음은 깨달았는데 아직 이게 완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막 자기 방법, 복음적인 방법, 믿음, 거기다가 자기 방법, 인본주의 막 이게 섞여가지고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힘든 거죠, 세상에 사는 게. 우리 렘넌트들은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라니까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문제 따고 하면 양보해 버린다니까요. 야곱이 우물 팠는데 그때는 우물, 중동지방은요 우물이 재산이라니까요. 물이 귀하니까 우물이 재산이라니까요. 근데 우물 빡 팠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와갖고 우물 빼앗아 버리니까요, 양보해 버린다니까요. 또 가서 파면 또 나와 버려요. 할렐루야. 또 와서 뺏으니까 또 양보해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봇, 이제는 마지막 팔 때는 더 이상 안 건드렸다니까요. 르호봇, 하나님이 준비하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랄 왕이요 군대 장관 딱 들고 와갖고 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렘넌트가 받는 축복이라니까요.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 여러분들 복음 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갖고요, 세상에서 보는 눈 자체가요 아직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붙잡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결단하고 복음적으로 적용하고 복음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딱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복음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듣다 보면요, 이게요 막상 현장에 다가가 부딪히면요 이게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래서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라니까요. 요셉이 싸운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억울한 누명 씌우니까요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계획 딱 붙잡고, 하나님이 시간표. 그리고 있잖아요, 막 감옥에서 막 꿈 해석해갖고 막 나갈 때 그 장관한테 부탁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 정확하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안 싸워요. 오히려 있잖아요, 자기 적군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 그거 알고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렘넌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인 싸움하는 거요.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말씀할 건데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경계하는 자로, 쉽게 말하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농부로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가 세상 나가서 싸워야 될 거는 이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렘넌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불신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바로왕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해갖고 바로왕이 신하들한테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장관으로 딱 앉혀버리잖아요. 총무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요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해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해서 어떤 분야를 가든지 그 분야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참 헌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든지 살려라. 요셉은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형들도 살리고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살렸다니까요. 애굽도 살리고 바로왕도 살리고 다 살리는 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요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전도운동 속에.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없어지고 교회까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유일성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른 거예요. 이 렘넌트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진짜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위기가 오면은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회는 항상 보면은요 위기 때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라니까요.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답 받았을 때 보면 순탄하게 그냥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항상 그 나라와 그 시대와 그 현장에 위기가 왔을 때에 렘넌트들이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반드시 위기 온다는 얘기예요. 위기 오는데요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쫙 믿음의 눈, 이게 기도 비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위기 왔을 때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또 틀린 선택하고 틀린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때마다 축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특히 복음 안에서 있잖아요, 메시지를 자꾸,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전도자 세워가지고, 전도자 유목사님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듣고 또 이게 현장까지 계속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게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말로 듣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쩌다 이렇게 듣는 건데요, 근데요 그게 내 안에 딱 메시지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내 결로 응답으로 딱 오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받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붙잡아지는 만큼,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만큼 결국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야 결국은 비전이 보이는. 그래서 렘넌트 때에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막 실패하고 뭐 또 막 하다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한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요 막 응답이 된다, 뭐가 된다 이런 거 뭐 헷갈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되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안 되는 것도요,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붙잡고요,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준비하고요, 믿음을 준비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딱 붙잡고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 딱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사회로 나가기 전에 내가 믿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언약 준비하고 그리고 실력 준비하고 달란트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나의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무장해서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역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서겠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렘넌트 때에 부르셔서 이제 미래를 살릴, 정말 시대를 살릴, 현장을 살릴 우리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언약 붙잡고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완벽하게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들의 은혜를 입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